381조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이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한 죽음, 내가 실제로 겪지 않았지만 연합이라고 하는 신비, 연합이라고 하는 비밀 안에서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준 그 연합 때문에 대신 대속이 성립이 됩니다. 연합이 없으면 대신 대속의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그러지만 예수를 부르짖으면서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어쩌면 종교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지난주에 그 블레싱 인 디스가이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스펠링 하나를 보니까 잘못 썼더라고요. SE인데 C로 써가지고 영어 점수가 빵점인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인 디스가이즈, 그게 고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축복이었더라. 어려운 일이 닥쳐갖고 이렇게 힘을 쓰게 하고 나로 애타게 하고 어려움 겪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었더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현재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위한 고난도 찾아오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자처해가지고 고난이 아닌 고통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다가도 이 고통이 어디서 왔지? 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였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또한 모든 것이 고난을 주는 것도 고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 세상 모든 가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데 무조건 넘어지고서 하나님의 뜻이야 또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되지만은 그걸 가지고 의미를 찾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된 신앙 중의 신앙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그쳤다라고 하는 이 육체의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무투 타무투, 반드시 죽는다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죽는다가 반드시라는 말로 반드시 죽는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이 아닌 자기를 위한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손바닥 뒤집기 하고 마찬가지로 A 아니면 B, 이쪽 아니면 저쪽, 하나님 아니면 사탄,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동을 바라보고 있으면 선은 내 등에 있는 거고, 극은 남극 북극이 있어서 어느 쪽을 가든 끝이 있지만 동에서 서에서 동이라는 개념은 끝이 없는 개념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 죄악을 동에서 서로 옮긴 것 같이 멀리 옮겨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동에서 서는 가도 서쪽이고 거꾸로 가도 동쪽이에요. 그래서 끝이 없이 멀리 완전하게 멀리 띄워놨다라고 하는 의미로 내 죄악을 동에서 서로 멀리한 것까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 죄악을 그렇게 해결해놨다, 옮겨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명령, 가언 명령이 아니라 정언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언은 이걸 바꿀 수 있는 것,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가언이 아니고 정언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정언은 뭐예요?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고칠 수 없는 것, 무조건 따라야지 되는 것. 근데 이거는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조건을 붙여요. 만약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면 바꿀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정언 명령. 이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인다, 영원토록 죽이겠다라고 하는 모든 말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으리라라고 하는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에요. 신명기 4장 2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21장 295쪽입니다. 구약성경 295쪽 22절 23절입니다.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율법이 저주해서 나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며 나무 아래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될 자를 죽이는 죄인데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했어요? 금요일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이 되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장사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다 이루어지도록 나무에 달린 자를 저녁까지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무에 내려갖고 장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3일에 3일 만에 사흘 후에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구약 그대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건가를 미리 넌지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것, 그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으로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죄인으로서 죽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사, 육체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에다가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로마서의 특징은 법정 용어를 자주 써요. 그래서 이 정하사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깨끗한 정이 아니라 결정했다. 그런데 이걸 법정 용어로 바꿔가지고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죄를 선고했다. 판사가 너는 죄야. 그래서 죄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왜 예수님이 죄로 죽어요? 나 때문에 나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와 같은 죄인으로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를 그 안에 넣기 때문에 그분도 죄가 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나를 대속했습니다. 나를 속량했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외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인과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결과를 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과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다 가져갔습니다. 이미 과거로 말씀하셨네요. 과거 완료형이네요.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과정이 없이 답을 외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답 외운 게 나중에 다 들통이 나요. 하나님은 답을 외우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를 줘서 결과에 이르도록 만드셨어요. 만약에 답만 주셨다라고 그러면은 에덴에서 가죽 옷도 필요 없습니다. 됐어, 용서. 밖에 나가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라고 말할 테니까 믿으라고 그래?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 준 걸로 에덴에서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레위기에 들어가면서 짐승을 잡을 때 죄인을 넘겨주고 죄를 전가시키는데 그 죄를 죄라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죄인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누구의 죽음이 돼요? 죄인의 죽음, 나의 죽음이 돼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첫 출발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죠. 물론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믿음이고 그리고 오직 성경이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 없으면 성경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자가 돼요. 예를 들어 갖고 부부가 한 입을 덮고 100년을 살았는데 합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기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따스한 몸, 체온, 정은 붙었을지 모르지만 실제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 갖고 남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하며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부를 찾으러 온 신랑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을 때의 연합. 근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신부가 몸 섞을 재주가 있어요? 그걸 뭘로 가르쳐요? 레위기 제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정언 명령에 따라서 이 육체의 죽음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왜 죽어요? 죽은 자가 그냥 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 또한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아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다라고 하며 그분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디모데 후서에도 가게 되면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하면 함께 죽었다는 말씀을 해요. 근데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어지죠. 근데 그 조건은 뭐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나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 성경, 은혜, 믿음, 축복, 수없이 많은 좋은 단어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하고 관계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도 주와 함께 죽었으면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을 삼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도 같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라. 같은 믿음으로 중무장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럼 나는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도 받은 거예요. 연합의 신비를 바라보면은. 그런데 중세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중세교회에서 흑사병이 일어날 때 14세기쯤에 흑사병이 일어났는데 고난이 적어서 그렇다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채찍은 끝에 갈고리가 달려갖고 살이 막 찢겨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런 정도로 흉내를 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이런 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황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뭘 했냐면은 자기가 있는 그 해를 흑사병이 일어났던 그 심해서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은 유럽에서 죽은 인구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 3분의 1이 몇 명이냐면은 산술적으로 2억 명이 죽었어요. 흑사병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많이 죽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교황이 성년, 거룩한 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한 해 동안 로마에 와서 성당에 와서 방문해갖고 예배를 드리고 간 자는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낙원에 간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야. 그래갖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세교회 사람들이 어디를 간 거예요? 그 흑사병 시대에 뿌옇 밀집 지역 가지 마라 코로나 얘기하잖아요. 밀폐 지역 가지 마라 그러는데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2억 명이 죽었어요. 이런 억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연합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길 가지 않아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송의 의미만 이해가 안 되면 100번 한번 불러보세요.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내가 언제 예루살렘 간 적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지금도 못 갔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거길 갔다고 해서 언젠가 권사님이 한번 그 동영상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위치가 어디냐? 그 십자가의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답니다. 지금 학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피가 이렇게 땅으로 스며들어 갖고 그 바위 밑에 어떤데 뭐 이렇게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한번 보내준 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있었는가? 그 의미를 한번 100번, 200번, 1000번 한번 물어보세요. 화두를 한번 던져보시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어디 있었는가가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너 아담 안에 있었는가? 아담이 대표성이에요. 마지막 아담의 대표성이라면 첫사람 아담도 대표성이 있어야지 돼요. 만약에 첫사람 아담의 대표성이 없다면 마지막 아담의 대표성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성, 첫 아담, 마지막 사람,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두 개로 탁 갈라져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선을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아닌 착한 일, 좋은 일, 거룩한 일 모두가 다 선에 속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생명이 뭔가를 차이를 가져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나는 이것도 했고 잘했고 좋은 일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한 걸로 생명을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냉철하게 보여야지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마음과 하나가 돼서 그 마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고난을 거치셨으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 따라서 행해서 와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삶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사람으로 나뉘어요. 사람이 크게 보게 되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둘로 딱 구분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용납치 마라.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해야 된다. 이 어린아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셔요. 자,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8절에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앞에 물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시 어떤 일을 하나를 물어요. 그리고 13절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15절 중반부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아이는 주로 몇 살 정도 얘기냐면 3살, 4살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소년들. 예수님이 어른을 향해서는 아이들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아 말하는 거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왔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어린아이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는 파초로 매주 쓴다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지금 서울 사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파초로 매주 쓰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 시험 볼 때 파초로 매주 쓰면 예스 이렇게 답을 쓸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콩으로 매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판. 돌비에다가 쓴 그런 더러운 마음이 아니고 율법을 볼 때마다 수건을 가리고서 보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어른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16절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하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린아이는 빈손으로 왔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어린아이는 은혜
하나만 갖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 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와가지고 뭐래요? 그래도 뭔가 내가 한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과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제가 토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토부를 믿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토부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사실은 하나님의 토부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나도 당신과 방불하게 당신과 못지않게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 범죄를 하고 떨어지고 나서 안 될 줄 알지만 자기 편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아담이 했지만 아담이 넘어갔어요. 악한 생각을, 유혹을 제가 집사님한테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막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칼 갖고 누구를 한번 탁 찔러야지 돼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내가 유혹하는 유혹이 집사님 마음속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냉철하게 한번 봐보세요. 유혹은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지 뭐예요? 탁 건드리니까 안에 있던 유혹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상가들, 철학자들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지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있는 거를 잠자고 있고,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밭 갈아요. 뒤엎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잡동사니 씨들이 다 햇빛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요.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또 있어요.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면 낼수록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 땅 안에 오묘한 신비가 다 있어요. 세상에 이런 풀도 있어?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탁 건드리면 안에 있던 유혹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도 사탄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한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나의 손을 너의 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아담은 넘어가죠.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시는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비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은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기 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여기에 보면은 한결같이 한 사람이 나와 달려서 무엇 해야지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영생이라는 목표는 같아요. 영생이라는 목표는 같은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고 덤비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당신이 해주세요. 세리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힘있고 강력한 어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쪽에 속해요? 진짜 어린아이? 진짜 어린아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몸뚱이까지 마냥 어린아이 짓을 하려는 것은 또한 아니죠. 그런 어린아이 상태로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내가 무엇하여 좋습니까? 무엇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서 끝부분에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렇게 해요. 바리새인은 세리와 다르게 나는 못도 했고 하면 자꾸 자기 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관리가 와가지고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면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한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악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돼 있는데 이 관리는 와가지고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예루살렘 거주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 얘기를 다 하다가 나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야.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그걸 다 버렸다. 그걸 버리는 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의 마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관리도 큰 부자다, 재물이 많다, 전부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물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자기 힘 자랑.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돈이 아니고 탐욕을 돈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 이왕이 번역을 하면은 바리새인은 탐욕이 가득한 자다. 또 이거 실수할지 모르겠다. 머니라고 하는 걸 안 쓰고 코베토스라고 하는 탐욕, 엄청나게 많은 욕심을 갖다가 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성경에는. 근데 이걸 번역을 하면서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 탐욕이 가득 차고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했던 어린아이 심정이 아닌 그 사람들, 어떤 한 사람, 바리새인, 관리.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아니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은혜를 거저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저인가요? 거저는 뭐예요? 거저를 따지면은 대가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무료로 주는 거고 노력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비유를 할 때 거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가복음 12장에 이제 포도원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인 셋을 연달아 보냅니다. 소출을 내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이 빈손에 empty라고 하는 빈손, 공허하다라고 하는 텅 빈 것, 이 empty를 거저라고 하나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게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줘라 하는, 그거는 아무 조건 없이 프리로 준 거예요. 이럴 때는 공짜가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저 주시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는 것. 뭘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have 뭐 그러잖아요. He have made 그러는데 이게 3인칭을 써갖고 He has made 못 해갖고 거저는 하나님이 만드는 걸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왜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라는 의미는 연합이라고 하는 걸 계속 여러분들이 엮어야지 돼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공짜로 주지 않아요. 사랑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사랑은 다 대가가 있어요. 물질적인 대가가 없으면 마음이 오고 가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읽어보고 영어 공부한답시고 영어로 된 어린 왕자를 한 권 샀어요. 꽂아놓고 크더랬어. 연필자국 하나 안 되고. 참 어리석죠. 그거를 내가 1년 2년 파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걸 애웠으면 지금 아마 영어를 잘할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근데 그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권사님을 좋아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기적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 뭐 유명 대사 뭐 이걸 인터넷에 써서 치고 나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 예수님 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임마. 내가 너를 택한 거지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품에 있던 요한 1서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내가 뭘 쟁취했어, 내가 뭘 했어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랑한 것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집사님을 사랑했어. 근데 집사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가다가 이렇게 핀트가 예를 들어 몇 천만 명 인구 중에 이렇게 해서 부부의 연을 맺는데 이게 딱 맞게 돼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길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데 어른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다 됐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예정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기로 예정했다. 근데 칼빈이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그 말이 맞긴 맞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기로 예정도 했고 유기자도 선택했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들어가요. 근데 극단적으로 몰고 들어가니까 이제 다른 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버렸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유기했어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지혜롭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를 선택하면은 이게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가져. 나는 이 색을 선택했어. 그럼 저 노란색을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우구스티는 그런 지혜로 말을 한 거고 칼빈은 아니야. 이건 내 거고 저건 버린 거야.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강력한 거는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우구스트 시대하고 칼빈의 시대하고. 칼빈의 시대는 로마 가톨릭에서 중세교회에서 얼마만큼 타락이 강조가 됐어요. 낙원, 연웅 만들어 놓고 막 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돈 넣어야 되지요. 로마를 왔다가 가면은 뭐 연옥을 안 거치고 바로 낙원 간다는 동 막 이런 얘기도 하죠. 사람을 성인 만들고 마리아도 죽은 적이 없다. 마리아는 뭐 평생 처녀다. 마리아는 뭐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 뭐 온갖 얘기를 나만. 그러니까 칼빈 같은 사람은 분명하게 가르기 위해서 선택 예정했고 유기하기로 결정했어. 이 말이 이제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은 맞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릴게요. 1,000억 원은 지금 여기 현금 다발이 있습니다. 요 안에 지금 1,000억 원짜리 수표가 한 장 딱 있어요. 권사님에게 1,000억 한 장, 여기 1,000억. 또 하나는 한국 대통령 20년. 어떤 거 하시겠어요? 한국 대통령은 20년 뒤에 끝나요? 1,000억을 받을래요. 대통령 안 할래요. 집사님은? 근데 20년이 아니라 다 내 말 잘 듣는 백성에 영원토록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루살렘 가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왕은 골치 아픈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옛날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옛날 영화 로마 시대 영화 보면은 노예에 대한 영화가 많잖아요. 노예는 막 엄청난 힘과 재주, 칼 다 갖고 있는데도 노예로 잡혀서 꼼짝 못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하죠.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군대가 100명, 200명, 1000명이 둘러싸면은 아무리 힘 있는 놈도 죽죠. 그 로마의 노예에게 너 1,000억 받을래? 노예 면천할래? 그럼 뭐 받고 싶어 할까요? 저 같으면 노예 면천이에요. 1,000억은 죽는 순간 사라져요. 1,000억 가졌다고 1,000억 원치 다 먹는 거 아니거든요. 별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누리는 권력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 로마 교회는 은혜 맞다 이거야. 하나님의 선물 맞다. 그렇게 놓고 뭘 하냐면은 은혜와 믿음과 행함까지 플러스를 만들어놔요. 은혜, 믿음도 있지만 행함도 있어야지.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니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다 빼고 오직 성경, 오직 교황 아니고 교회 아니고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먼저이냐, 성경이 먼저이느냐? 성경이 먼저예요. 근데 성경이 먼저이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름으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라고 우리나라는 발음을 하면서 나오는데 자꾸 뭐가 붙어요? 군더더기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가니까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거 똑바르다라고 외치면 더욱 좋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보다 앞장선 것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 재물 많은 사람의 재물은 돈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가득 찬 재물, 지위, 명예, 권세, 돈, 능력, 암기력, 많은 것들이 있겠죠. 나는 다 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 못해도 예수님은 바늘길을 통과하잖아요. 그 죽음과 다시 사심, 그걸 우리가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연합으로 주신 믿음은 공짜가 아니다. 반드시 연합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계속 몇 주 동안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 은혜는 순서를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네 번째로 돌린 거예요. 루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오직 믿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고 은총이 있어야지 된다 하고 인간의 열심과 공로가 있어야지 된다 하고 로마 교회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야, 오직 성경이야, 오직 믿음이야, 오직 은혜야를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그럼 홍해를 갈랐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홍해를 이제 이렇게 갈라진 요 사이를 이렇게 뚫고 지나갔어요. 여기는 이제 광야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이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애굽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은 망하고 사라져야 될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를 건너갔어요. 그럼 이들이 홍해를 걷는 거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인가요? 막 통성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졌나요? 아니요, 하느님이 가른 거예요. 물론 애달퍼했겠죠. 근데 이들이 애달퍼한 건 뭐예요? 왜 여기 와서 우리 죽게 인마 모세한테 그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 내밀라 물 갈라지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읽으면서 전경, 배경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리면서 해상이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나온 일을 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이, 여기 빠져나온 백성들이 한 행동을 봐보세요. 다 어디를 생각하고 살아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뒤돌아온 것. 애굽에 있던 거,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이들이 이 애굽에서 얼마나 못되게 살았어요. 그 못되게 사는 놈들이 홍해를 건널 자격이 된 건 뭐예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 바른 거 하나밖에 없어요. 피 안에 거한 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이 없었던 상태에서 문설주 임방에다 피 바르고 집 안에 거해라 라고 하면 거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건 자기들이 막 부르짖어서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지들이 부르짖어 갖고 하나님이 살려준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4대 만에 400년 만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내가 너희를 꺼낼 거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믿은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선택 언제 한 거예요? 에베소서 많은 여러 군데를 보면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아멘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이쁜 짓 해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위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 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쯔빙글리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해갖고 루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쯔빙글리는 그래도 나는 당신의 말도 맞지만 나는 나대로 성경을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보니까 내가 본 바울이 말하는 것이 성경대로라 하는 게 나도 맞다. 그래서 나도 바울하고 똑같이 설교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말하는 게 성경이야. 이런 정도의 모습이 돼야지 돼요. 목사님들 앞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러면 어떤 때는 맞아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게 다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은 세상도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행위 때문에 출애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들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 이전에 언약했던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은 단어는 조금씩 달라요. 루터의 믿음, 칼빈의 예정론 해갖고 선택받은 자 구원하기로 예정했고 유기하기로 예언했고 예정했고 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틀리지만 다 같은 맥락이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여러 가지 사람을 앞세우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르쳤지만은 루터가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뿐인데 이들은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루터는 바울의 복음, 바울이 말하는 성경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야를 얘기를 한 거고 로마 교회는 무슨 소리야 인마 야고보서 봐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으니까 행함이 없는 게 어디 있어? 행함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 행함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행함은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부족하니까 채찍질을 하는 것이지 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거듭났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돼. 율법 전혀 지킬 필요가 없어. 반율법주의를 따른 거예요. 반율법주의.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주의, 갈라디아이즘을 따진 거고 야고보서는 반율법주의를 따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뭐예요? 율법, 반율법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은혜를 갖다가 율법으로 은혜를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법적 용어가 많다고 한 것이 율법의 은혜를 율법으로 준 은혜를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싶어 했어요. 요 안에다가 아름다운 걸 담고 싶어 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국회의원이 초대를 해갖고 이제 이렇게 가서 컵을 주더라고요. 청와대 컵. 청와대 컵. 다른 사람이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와갖고 이걸 보더만 청와대도 갔다 왔어? 근데 내가 그 컵을 받아갖고 여기다가 똥물을 담궜다고 해보세요. 그럼 주신 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껏해가지고 남들은 청와대 대통령 시계가 하나가 있으면은 몇 배 붙여서 팔고 그러는데 이 컵에다가 그렇게 내가 차비까지 보태갖고 불러서 구경시켜주고 천하제일복지 그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게 했고 그랬는데 여기다 똥물을 담아? 아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톱으로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아담은 그 안에다가 뭘 담은 거예요? 썩어 자빠질 걸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죽여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뚝배기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뚝배기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릇이 있는데 뚝배기는 이 안에 막 오만 잡것들이 우리가 모르지만 다 배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뚝배기로 밥 먹는 거 사실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물 끓여 놓으면 그 안에서 막 잡동사니 많이 나와요.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담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죽이는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접 죽지 않고 죽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능력이 없어요.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뭘 해요? 자기 안에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 갖고 종교에다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을 세워갖고 저 사람 따라가면 천국 가겠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 이렇게 하지만 문은 한 군데예요. 그죠? 청와대 들어가는 문은 몇 군데예요? 청와대 들어가는 문이 100군데라고 하면 대통령 벌써 암살당했어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
울타리 쳐 있고 복도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포항제철도 제가 다녔지만 포항제철 정문, 서문, 동문 출퇴근하기 좀 편하게 궁극적으로는 정문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울타리예요. 그 문으로 통과를 해야지 돼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바꿔나가야지 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왜 믿음을 그렇게 해서? 근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어떤 걸 만들든 모양이든 색깔이든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나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랬는가요? 아니에요.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신명기 7장입니다. (273쪽입니다) 신명기 7장 273쪽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나요? 권사님이 저주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9장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 뒷장입니다. 276조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맹세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원전 창세전 만세전에 언약이 이미 있어서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의, 내가 정직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잘나고 이래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여 선택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연합으로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나는 악해요, 착해요? 나 악합니다. 악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때는 막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참 젊어서는 자식들에게 모질게도 했고, 근데 때로는 좀 착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요? 남들이 나보다 악한 짓을 더 할 때. 그런 때만 내가 좀 착한 걸로 여겼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나는 조금 남들보다 덜 했을 뿐이지 악한 거는 똑같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도 야곱이 뱃속에서 착한 짓 해갖고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렇게 하셨나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막 이러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맞아요. 그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또한 열심히 살으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자를 긍휼히, 내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로마서 9장에서는 계속 내가 하고자 하면 하고 하고자 안 하면 안 한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악인도 악한 날에, 악인도 내가 적당한 날에 쓰려고 만들었다.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엊그제 신문 보니까 옛날에 대도 조세영이라고 해갖고 부잣집만 털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부잣집만 털고 그래가지고 대도라고 그랬어요. 좀도둑이 아니라 대도. 일본 가서 그랬지 출소하고 나와갖고 또 남의 집 전방에서 뭐 건빵 한 봉지 엊그제 또 걸렸더라고요. 신문에 또 나왔어요. 이런 사람한테 왜 우리는 대도라 이름 붙였던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지각을 주었기 때문에 깨닫는 거지, 이 뚝배기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다 어디에 머물러요? 요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 위에서만 지금 까딱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물고기 마냥 입만 지금 밖에 나와갖고 두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머리에 머무는 거하고 마음에 있는 거하고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나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배포자료 세 번째 장 90쪽입니다. 페이지 수 90. 튤립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튤립. 중간쯤에 있죠. 이게 튤립이에요. 발음이 튤립이니까 이제 꽃 튤립하고 비슷해서 애우기는 참 편합니다. 토탈.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다 타락됐다. 전적 타락. 앞선 부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인간은 그래도 할 능력이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께 뭔가 좀 도움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그 후계자들이 그 이제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봐라 이런 것 아니냐, 열심히도 있어야 되고 막 그걸 갖다 이제 학론파라고 그래요. 이제 그걸 가지고 대응한 게 도르트 협의에서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 5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칼빈의 오대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건데 실상은 아니고 도르트 신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컨디션 좋아 안 좋아? 몸의 조건이 어때? 상태가 어때? 라고 하는데 앞에다가 UN 붙여갖고 반대로 unconditional. 조건을 전혀 보지 않는다. 조건을 전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엘렉션이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리고 제한적 속죄다. 누구는 예정했고 누구는 유기했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든 누구를 건지기로 했던 간에, 그래서 가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 내가 물에 빠지면은 엄마도 옆에 있고 나도 옆에 있고 내 자식도 있는데 누구 먼저 건질 거야? 뭐 그러잖아요. 애들한테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면 참 애들이 곤란하다고 그러죠. 조금 머리가 있는 놈은. 그 못 모르는 놈, 나 엄마 그 좋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에 빠졌어요. 셋이, 자식, 마누라, 뭐 남편, 뭐 할아버지, 어머니 다 물에 빠졌어요. 누구를 먼저 건질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답을 못하고 멀쩡멀쩡 생각을 하다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건질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한적 속죄예요. 내가 누구를 정하기로, 조건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을 했는데 누군가를 딱 정해놨어요.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에게. 수영하면은 횡성강은 건널 수 있겠죠. 또랑은 태평양 건너요? 배 타고도 지금 가는 둥 마는 둥인데 제주도 해협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요. 조오련 씨도 헤엄쳐 갈 때 철망 씌우고 갔어요.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바로 못 갑니다. 물고기 많기 때문에 험한 물고기한테 잡혀요. 제한적 속죄, 무조건 있을 때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제가 엄청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로 작정한 것을 이룰 때가 되면 내가 그 주시는 사랑을 거부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누구를 예를 드냐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히틀러로 하나님이 구원시키려면 구원시키겠어요? 못 시키겠어요?
그 악한 존재도 어느 한 날 탁 마음이 구부러진다니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용해 갖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사용하셨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래서 나를 악하다, 나는 진짜 악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가끔 전도하면 그런 얘기,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부끄러워. 근데 딱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찬송가 한 절에 녹아내리기도 하고 성경 말씀 한두 절에 그냥 스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주시고자 하면 반드시 줍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갖고 요 머리 끝자를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튤립은 이게 성경 앞부분 어디다 적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 나를 예정, 속량하심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항상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랑이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행하게 한다는 얘기는 거듭난 이후의 행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수많은 고통을 가해갖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부르짖게 만드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한 언약을 영원전에 한 언약을 이루어 갑니다 라고 하지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고 은혜이지만 그 믿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두드리고 차지하지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찾고 두드리고 간절하게 매달리도록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험이, 어려움이, 고난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가게 되면은 성경 본문은 제가 거기다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 37절. 고린도후서에도 5장에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고린도후서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면서 항상 간절히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항상 예언의 성취는 쌍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은 일방적인데 신기하게도 예정되고 선택된 자는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매달렸구나, 잘했어, 그래서 너한테 상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영광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으로 또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준 면류관을 도로 벗어갖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 모든 영광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 430년.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끌려가서 70년 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신구약 400년도 뭐 하는 기간이에요? 부르짖게 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보고. 자, 호세아서 한 장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저 끝부분에 호세아서 5장입니다. 1261쪽입니다. 1261쪽. 네, 앞뒤 설명은 다 빼고 5장 15절만 갖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출애굽 미리 약속하셨지만 430년 동안 고난받게 한 이유도 이거고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와갖고 제발 로마 좀 부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은 오셔갖고 뭘 이야기해요? 로마의 권세에서 세상에서 나와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부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나와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먹을 거 있는 애굽 땅에다가 애굽 사람들 다 물리치고 나일강 주변에 그 곡식 많은데 거기서 살게 하지 왜 나오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를 나와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게 행하고 믿고 따라 나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가 자기를 낮추고 사람과 같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예수로 시인하여 부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거듭남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자기 선의 안에 하나님의 토부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 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또 전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하면서 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걸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많은 것들이 내가 나를 고난이 있지만 견디고 이겨내면서 그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다 영광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교리집을 만들어요. 문답집을 만들고 왜 소요리 대요리 문답은 아시잖아요.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예요? 1번이 대요리 문답 1번도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이걸 물어봐요. 인간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근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문에 인생의 주요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몇 살에 죽을지 모르지만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뭐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제1문 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왜 그러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어떤 짐승보다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영혼 없이 왔다가 가는 본능으로 살다가 짐승 기름덩어리 돼갖고 우리에게 자동차를 돌아가게는 만들지만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짐승보다도 더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 짐승은 영혼이 없으니까 그냥 아파서 울고 이렇게밖에 못하죠. 근데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면은 지옥에 들어가서 어떤 경험을 하겠어요? 그때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그러죠. 이를 갈며. 왜 그때 내가 그 말을 믿지 못했지? 왜 내가 내 똑똑한 잔머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똑똑한 척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지? 왜 나를 꺾지 못했지? 이를 갈며 슬피 울 거예요. 간혹 봐보세요. 독일의 아우슈비츠나 이런데 또 어떤 데 보면은요, 어떤 데 갇혀 있다 탈출하려고 벽을 긁고 문을 긁고 이러다 손톱이 빠지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 실제로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빠져나올 수 있나요? 영원 동안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있을 동안 뭘 가져야지 돼요? 간단해요. 성경은 너무 쉬워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또 다른 단체가 되면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데 매이지 말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요만하면은 값이 얼마쯤 되겠어요? 다이아몬드가 요만하면 요거 한 주먹 합친 거 요만하다고 합시다. 갑자기 여행을 가 산에 가니까 유리 비슷한 게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 주워 갖고 와서 나중에 보니까 다이아몬드라. 엄청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극히 값진 진주는 공짜로 줘요. 공짜로 안 줘요. 공짜로 안 줘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만 줘요.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만 줘요. 그래서 땅에 묻힌 보아 샀으면 어떻게 해라? 캐내야죠. 캐내는 게 뭐예요? 우리의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성경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깨달아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런 유리 조각을 딱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카타칼로 이렇게 해서 광을 좀 반짝반짝 내고 조명에도 반짝반짝 빛나게 했어요. 보석상을 불렀어요.
그 다이아몬드 한 500kg 되니까 한 500억 원은 될 겁니다. 사가세요. 대신 내가 깎아줄게요. 200억. 그럼 그 사람이 금방 납속 200원 갖고 와서 사가겠어요? 진품이냐 모조품이냐 확인하겠죠.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이 사실일까 아닐까 얼마만큼 확인했어요?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숨이 거두어지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즐거움으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를 계속 반복해서 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쉽습니다. 이게 뭐 학문을 알고 교리를 외워야지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 거듭남, 열심히 사는 것, 딱 3단계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가 이상하게 단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이상한 데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엉뚱한 말을 하니까 우리가 뭐 봉사 자원단체는 아니잖아요. 성경 말하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 얘기하는 거 하는 게 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효력 있게 다가오는가. 그 차이는 어린아이가 되느냐 어른이 되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모두가 다 50이 넘고 한갑을 바라보고 한갑이 넘고 70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성경보다 재밌는 것이 없다. 튜빙글리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나는 바울과 똑같이 설교하고 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쳐준 자는 루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약에 루터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는 내가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을 뿐이다. 아마 이번 주는 없고 이전 주에 나눠드린 거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매달려야지 됩니다. 가을 깊어가요. 좀 있으면 도토리 떨어집니다. 가만 놔두면 썩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묵 써서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걸 갖다 놓고 썩는 걸 구하는 사람 결과가 그리고 진짜 열매를 얻어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뭘 택하겠어요? 영원한 걸 택합시다. 우리는 쉽고 간단하게 그렇게 삽시다.